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사람은 보통 듣기 좋은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권면의 말도 듣기 싫고 불편하면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삶에 독이 되지만 듣기 좋고 기분이 좋아지는 말에 더 귀 기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부정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가급적이면 재미있고 감동적이며 복을 선포해주는 설교자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보다 다른 설교자에게 가라고 합니다. 어떤 설교자입니까?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까지의 말씀에는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대결 모습이 그려집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 예언자 하나냐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냐는 기브온 출신으로 아버지 아술에 이어 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그의 출신과 아버지 이름 그리고 직업으로 봤을 때 그는 전통적 제사장 가문 출신에 인정받는 예언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출신 예레미야와 견주어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이력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변 상황을 분석한 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시고 2년 안에 성전 모든 기구가 이곳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냐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탁월한 분석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주변 국가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 나라들이 바벨론의 적대감을 갖고 동맹하는 분위기입니다. 고대 근동의 실세였던 애굽이 유다와 손을 잡았습니다. 바벨론 내부에서도 반란의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하나냐는 이 정도의 동맹 상태, 반란 진행 정도면 2년 내에 바벨론을 물리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또 하나냐는 백성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어떤 말을 전해야 그들이 좋아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백성이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자신의 분석 결과를 전하면 백성은 반대로 환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메시지를 선포해버리고 맙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주변 상황을 분석하지도 않고 백성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에 대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내용을 담아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분석을 기반으로 사람의 마음과 이성을 설득하는 효과가 있지만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최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자 하나님은 새 멍에들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무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쇠는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결국 바벨론은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 멍에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실제로 주전
588년에서 주전 586년까지 바벨론은 유다를 무차별 공격했고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거짓 예언으로 백성을 오도한 하나냐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냐가 금년에 죽으리라고 하셨고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말씀이 임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의 마음을 쫓으면 거짓 예언자 하나냐처럼 큰 어려움을 받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듣고 싶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명망 있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갑니다. 성도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멍에로 다가오는 듯 하지만 그 멍에는 결국 우리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이성을 현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론 멍에처럼 무겁게 보일지라도 그 말씀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도우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에는 듣기 좋은 사람의 말과 듣기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현혹하는 사람이나 현혹당하는 사람이 걷게 될 죽음의 길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듣기 좋은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멍에처럼 무겁고 힘들지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우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온전히 의지하여 이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끄심을 믿으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듣기 좋은 사람의 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